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아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편으로 참 오늘 예배가 좋고요,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게 좋고요, 어떻게 줄여야 될까 걱정이 되고 45분이에요. 이제 지금 결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니까 저도 걱정이고 여러분들도 걱정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은 12시 반에 끝나는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째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모인 거예요?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있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 근데 종려주일, 그러면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종려주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대야에서 했잖아요. 대야, 옥국은 대야면, 옥국은 대야면, 원두리, 저희 교회 원두리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야예요. 대야. 일어나면 들판밖에 없죠. 밭이 없어요. 전부 논농사죠. 거기는 이쯤 되면요 할 일이 없어요. 아직 논을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농사를 모르니까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요즘에는 뭐예요? 바쁘대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바쁩니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신나락이라고 그러죠. 신나락을 꺼내서 씻는 일부터 하더구만요. 씻는데 씻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소독을 하는 거예요. 나락을. 그래서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병충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짜리 모판 만들고 그거 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준비하는 일이 바쁘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월 달이 되면은요 그 넓은 들판에 어린 모가 쫙 심어져 있으면요 아주 볼만해요. 그냥 줄을 쫙쫙 맞춰가지고 무슨 군대 그 사열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요 금세 끕니다. 금세 꺼요. 나락이요 금방 꺼요. 몇 번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어느 정 훌쩍 커 있어요. 그래서 벌써 7월 넘어가면요 벌써 이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9월 10월 되면은
그야말로 황금 벌판이 돼요. 황금 벌판이 돼. 정말 황금 벌판 출렁이는, 저희 있는 데는요 벌판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목회 갔을 때는 논 가운데, 거기는 다 논이니까 가을 되면요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면 그때 콤바인이 나타나요. 콤바인 아주 그냥 쫙 밀고 다니면 어느새 한 보름 한 달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보름이면요 그 들판이 추수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황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왜 바쁘냐? 가을에 추수하려고. 뭐 가을에 왜 추수를 하느냐? 먹고 살려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걸 해야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그게 넉넉하게 추수가 되면요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면 행복해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에 3년 동안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렇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제자 부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 일을 다 하셨는데, 이 일이 뭐냐면 추수를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자, 이제 종려주일은요 이 3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다 이제 그 하나님께 세상에 오신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구원. 자, 지금부터 왜 이렇게 농부들은 바쁜가? 추수. 왜 추수를 내는가? 먹고 살려고. 그래서 넉넉하게 추수를 하면 먹고 사는 게 걱정할 것이 없고, 먹고 사는 게 걱정할 것이 없으면 행복해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농사를 많이 지니까. 농사를요 어떻게 많이 지니까, 보통 저희 교회에 이제 혼자 사는 분들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분이 4필지 5필지 농사를 지어요. 혼자 사는 분이 4필지 5필지. 그러면 그 당시에도 4필지 5필지면은 1년에 그 보통 그 평균 소득이 2천에서 3천만 원 소득이 되더라고요. 부러울 게 없어요. 워낙에 넓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30필지, 더 많이 지는 사람은 온갖 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 되면, 지금부터는 그냥 막 벼 심는 거죠. 심는 거. 해만 뜨면, 새벽 2시간 3시간 해만 뜨면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넓은 들판을 다 심어야 되니까. 가을 되면 해만 뜨면 또 콤바인이 나와가지고 넉넉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을 때요 빚을 지고 사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빚을 진 교인이 한 사람. 난 깜짝 놀랐어요. 자, 추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추수를 위해서. 왜 추수하느냐?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자,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어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십자가이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 자, 사람도요 타고나기를 선하게 타고나야 돼요. 이런 사람 평생 살아도요 착하게 살아요. 그냥 타고나기를. 이걸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그래서 근본은 변하지가 않아. 사람이 성질 급하게 타고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급하게 죽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나긋하게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긋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요. 이걸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 이건 안 고쳐져. 맞춰 살아야 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거 고치려다가 더 빨리 죽어. 그러니까 제명에 살고 싶으면 맞춰 사는 거예요.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속성. 뭔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걸 공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면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사건인가요? 이게 막 이렇게 왜 매스컴이고 이거 뭐 차관이니까, 자, 왜 이 문제가 오래도록 덮여져 있었는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예요. 그럼 이렇게 공의가 없으면 사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을 때, 아니 힘 있는 자는 지키지 않고 힘 없는 자만 지킬 때 세상은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불만은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또 법 앞에 평등한 사건이 우리 시대에 있었죠. 전 대통령의 탄핵. 그러나 저는 이게 옳고 그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 대통령도 잘못했을 때에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디요? 경남지사예요, 김경수. 그 도지사도 법을 어기니까 구속이 되는. 즉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때, 뭔 말인지 알죠? 이걸 공의로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공의로운 세상. 이렇게 공의로운 세상은 정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정의가 흘러넘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정의를 찾게 되고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이 사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정의가 아무 필요 없다, 백날 그래봐야 필요 없다, 이 사회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물며 부족한 인간도 우리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이걸 지켜내야지만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지켜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출발했을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법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법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졸까봐 내가 크게 오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요 금방 졸아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군림하시는 거예요. 절대 권력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만드신 법 앞에 평등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무 정확해요. 들쭉날쭉, 언제는 이랬다 언제는 저랬다, 이연령 비연령 돼버리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만약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언제는 가까이 갔다가 언제는 멀리 갔다, 가까이 가면 다 죽을 것이고 멀리 가면 얼어 죽어.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 궤도를 두는 공의예요. 공의.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죽이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 짓고 마칠게요.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어요. 한국요리 창업자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공의와 사랑에 참 맞는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공장사를 했대요. 공장사를 하는데 도매점을 하는 거예요. 중국 상인들이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1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계약하고 나니까 콩값이 그 책에,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었어요. 사랑에 비친 자.
그 책에 제 기억으로 10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갑자기 공값이 오른 거예요. 모든 거래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들이 계약을 다 파기했대요. 100만 원 받았으니까 200만 원 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공값이 1,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했던 분도 찾아와서 이제 계약을 취소할 거 아니에요. 다 공값이 뭐 10배로 뛰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계약대로 줬대요.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공값이 10배나 오르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계약대로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계약을 어길 거면 뭐대로 계약합니까? 계약을 어길 거면, 이 약속을 어길 거면 뭐대로 약속했냐는 거예요. 오르면 내가 어기고 내리면 당신이 어기고, 우리는 약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대로, 그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오른 건 당신의 복이지 이건 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줬대요.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중국 공안에 이 장로님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 장로님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잡혀갔대요. 뭔 이유인지는 몰라. 그런데 그때 잡혀간 사람은 다 죽었어. 어느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때 잡혀가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찾아왔대요. 그 영문도 모르고 잡혀 있는데 찾아와서 그 공안에게 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는데 결론이 뭐냐? 지금 이 사람의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한두 시간이면 되니까 잠깐 나갔다 오도록 하자. 대신에 내가 잡혀 있겠다. 이 사람은 절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받는 벌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중국 상인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쪽지를 몰래. 그래 나와서 쪽지를 펴보니까 내용이 뒤돌아보지 말고 이 길로 곧장 한국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이 길로 곧장 한국으로 도망가라는 메시지들이라는 거예요. 도망왔대요. 한국에 와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에 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집을 지어야 되겠더래. 건축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유리 공장을 만들었대요. 유리 기술자를 이제 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유리 기술자를 갖고 3년간 유리를 만드는데 유리가 만들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유리가 안 만들어져. 나중에 이분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더래요.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유리 만들지 모르는데 유리 만들지 않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3년간을 기술자인 줄 알고 둘이 잡고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중국의 일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잡고 얘기했대요.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진짜 유리 기술자를 우리가 찾아서 다시 유리를 만들어 보자.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 평생에 가장 믿을 수 있고 한국 유리를 위해서 가장 충성했던 사람, 자기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그 사람이 평생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충성된 자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사랑에 빚진 자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 섬김이에요. 사랑은 섬김으로 그 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는 섬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몸이냐? 누가 내 몸을 주냐 이 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내가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하고 누가 언약을 체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예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전에 그 도시업에 보면 마이크로 다시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리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더라고요.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투, 그 친구 때문에 비투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 부모가 IMF 때 돈을 떼어먹고 이제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한국에 와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내빚값 보라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 들어왔더만요. 이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뉴스에 보면.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IMF 때 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랬다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당신 때문에 돈 떼어먹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했냐 이거예요. 그 포인트는 그동안 뭐 했냐. 돈을 벌어서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갚으려고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어려워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망을 갔지만 내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가지고 왔으니 우선 100만 원만 받으시오.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고. 우선 1000만 원만 받으시오.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냐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거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빚진 자라고, 나는 빚을 갚는 것이라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국유리책 대섭사장도 나는 빚진 자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에 빚진 자라고. 그러니까 어쩌요? 자랑할 건 없지만 우리가 할 일은 있어. 뭐예요? 섬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난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크던 작던 말로, 봉사로, 물질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우리도 조금씩 십시일반 조금씩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보람과 존귀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